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 플로잉 처치 세미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영어 단어도 틀리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들어와서 고쳤습니다. 플로잉 처치, 더 풍성이 없고 더 흘려보내는 교회. 오늘 3주차인데요. 오픈 가정 작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왜 오픈 가정 작은 교회인가? 지난주 내용과 1번은 똑같은데요. 프린트물을 보시면 지난주도 왜 1대1 제자 작은 교회인가? 수종자로서 훈련, 그리고 더 풍성이 없고 더 흘려보내기 위해서다. 1대1 제자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사명은 핵심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1대1 제자 작은 교회의 핵심 사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진하게 여러 사람 다 사랑해야 되지만 이제 1대1 제자 작은 교회로 이제 연결해 주신 복된 의미로, 안 좋은 의미로 오늘 낮 예배 때는 매임의 정제였지만 성경을 보면 복된 매임이 있거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명에 매여, 또 헌신에 매여,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매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를 책임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재앙육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김과 나눔을 실습하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수종자로서 훈련이 되고 더 풍성이 더 풍성이 없고 더 흘려 보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풍성해지길 원하신다면 나는 저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없어. 난 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좋아. 난 목사님 저는 누구 골라주세요. 목사님 저는 누구 제해주세요. 사람을 피해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덤벼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빚어가고 계시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실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저 그때그때 만나게 하시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 또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인생 속에서 물론 악인들은 피해야겠지만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풍성함은 다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는 저런 사람 피하고 싶어, 이런 사람 피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러한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오늘 그 18년간 매어있고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여인처럼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매여 있는 게 뭐냐면 그 부분 아닙니까? 사실 말로 고백하기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하는 거지, 저는요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이렇게 매여 있는 그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가 1대1 제자작은교회를 통해서 수종자로서 훈련하고 더 풍성히 없고 흘려보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픈가정 작은교회인가? 1대1 제자작은교회는 1대1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오픈가정 작은교회는 1대1 제자작은교회가 두 개로 모이는 거죠. 전 어떤 의미로 코로나 사태가 참 힘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지 않을까. 왜냐?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정말 성경으로도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더욱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서 대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모여도 사실은 어려워요. 피상적인 관계가 돼요. 나누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겉핥기식의 그냥 그런 모습이 돼요. 딱 4명까지가 그래도 1대1 제자작은교회 A팀, 1대1 제자작은교회 B팀, 딱 4명까지가 한 가정에서 모여서 더욱더 깊게 풍성하게 넓게 이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종자로서 훈련,
더 풍성히 더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오픈가정 작은교회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식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더 풍성이 없고 흘려보내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와 또 다른 성도의 관계를 통해 1대1 제자 작은 교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1대1 제자 작은 교회를 맺고 있는 성도도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주님과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 그분과 내가 1대1 제자 작은 교회를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그 성도가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 인정합시다. 이거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주도해 살 수도 없고요. 성경 그대로예요. 성령께서 역사에 가실 겁니다. 네, 성령께서 감히 이런 것을 저희 교회에서 행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꼽사리만 끼면 돼요. 숟가락 얹으면 되고 한 걸음 넣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를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100. 그리고 나와 1대1 제자 관계를 맺는 그 성도, 그분과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그분과의 관계 100. 그럼 그분과 내가 1대1 제자 관계를 맺게 되면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더블로 100, 100이니까 숫자적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2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멘. 자, 그럼 보세요. 그 A라고 하는 1대1 제자관계가 200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B라고 하는 1대1 제자관계도 200이거든요. 그럼 A 1대1 제자관계, B 1대1 제자관계가 뭐였어요? 정말 중요한 건 회심을 경험한 성도냐? 정말 중요한 건 거듭난 성도냐? 또 중요한 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특공대는 많아야 특공대입니까? 적어도 특공대입니까? 적어도 특공대예요. 요즘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름이 뭐더라? 이근위인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그 UDT 출신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엘리트 코스 밟은 그 장교인데 뭐 잘 나오더라고요. 뭐 특공 그 소말리아 청해부대 당시에도 리더로 가가지고 임무를 완수하고 뭐 그런 분인데 뭐 그런 분들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특공대는요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많이 있다고 해서 막 미션을 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비전을 공유하고 정말 원리를 공유하고 정말 원팀을 이루고자 하는 특공대 그 몇 명이 작전을 수행해가지고 미션을 완수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5월달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시작하게 될 텐데 1대1 제자 작은교회와 오픈가정 작은교회는 갭 모임이 아니에요.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이제는 따라합시다. 특공대.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잖아요. 1대1 제자 작은교회 그 성경적 근거가 70인 전도 파송할 때 2명씩 둘씩 앞서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아들 동네를 둘씩 앞서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1대1 제자작은교회 200, B라고 하는 1대1 제자작은교회 200 합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400, 최소 400, 400 이상의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4명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축복의 통로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공유하고 있고 성경과 나눔을 통해 기본적인 신앙의 체계가 세워져 있으며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쉬운 말로 불만이 없으며 그래서 정말 이 비전에 공유하여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성도냐 이게 중요해요. 아멘.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픈가정 작은교회가 한 개만 시작을 하네요.
목사님 한 개도 제대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한 팀이라도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한 개의 오픈가정 작은교회, 두 개의 1:1 제자 작은교회, 그 4명의 성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자, 저에게 처음 개척했을 때 4명이 시작했습니다. 오픈가정 작은교회였습니다. 원로 목사님 내외, 저랑 사모님 내외. 첫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가족끼리만 그냥 예배 드렸죠.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모님이나 저나 뭐 4명이 모였는데 비전을 공유했죠. 뭐 목사님이 오자고 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저희한테 몇 번 확인했어요. 응답 받았냐고, 부르심 있냐고. 확인하고 왔죠. 비전 공유했죠. 특공대죠. 맨날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저랑 사모님 2명이 이 1층에 그 옛날에 있던 그 1층 지금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 옛날 그 모습 1층 그 장소에서 80명까지 유슈동부 애들 데리고 예배 드렸었어요. 한 2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사도 있고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인데요. 교사든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특공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픈가정 작은교회인가? 100 빼기 200이 되고 이쪽도 100 빼기 200이 되고 그래서 200, 200이 최소 400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수종자로서 순종의 훈련을 받고 더 풍성히 얻고 더 흘려보내기 위해 오픈가정 작은교회로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의 근거입니다. 목사님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빌레몬 가정이죠.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 가정은 우리가 작년에 말씀 잠깐 봤지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였던 장소로 이제 쓰게 되죠.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뒷장에 한 장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내용이고 가정인데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감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빌레몬이 아버지 남편이고 아내가 아비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들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로 사용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보다 더 했으니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죠.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에베소 교회로 사용을 했고요.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로 쓰임받았던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 다양한 가정교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이는 오픈 가정 작은 교회를 쓰였던 가정이 누구 집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보면 여성분이었죠. 루시예요. 루시. 자주장사 루디아 그죠? 루디아가 회심을 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면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죠. 로마서 1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양한 가정교회들이 소개가 되고요. 이외에도 많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교회는 다 가정교회예요. 맞죠? 다 가정교회예요. 이렇게 오늘날처럼 건물 세우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다 가정교회예요.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가정교회가 어디죠?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나오는 다락방은 누구네 집이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집. 근데 당시의 집 구조가 그 다락방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마가 요한의 집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아마 저희 교회 예배실 정도 크기이지 않았을까.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대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 내 증인이 되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초대교회의 출발이 되는, 뿌리가 되는 사건, 그 가정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오늘 현대 사회에도 목사님 그러면 오늘날 교회 건물이 필요 없겠네요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성경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 오늘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들은 어떤 교회를 가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어떤 교회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가정, 누구누구 가정, 누구누구 가정. 근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 다양한 가정 교회들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픈 가정 작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오픈 가정 작은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1:1 제자 작은 교회 사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책임지고 서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서로 성령 나눔으로 재앙육하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제자의 사명 첫 번째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오픈 가정 작은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단순한 순종이에요. 해. 왜요? 이게 아니라 해.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수종자죠. 하지마. 그럼 왜요? 주님이 아니라 네, 안 할게요. 이게 단순한 순종이에요. 왜냐? 오픈 가정 작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전도팀이 없어요. 전도팀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저기 우리 은경 조건준 집사님 보면 때 좀 이쪽으로 좀 치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적은 거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실 갖고 올래도 안 갖고 왔는데 언젠가 한번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동네는 전도팀 세울 수 없는 동네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전도팀을 어떻게 해? 예? 전도팀 하려면은 뭐 화요 전도팀, 수요 전도팀, 목요 전도팀, 금요 전도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직장 나가야 되는데 뭐 전도팀을 어떻게 돌려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금요 전도였잖아요. 그거라도 하자. 그래서 부침개 하고 뭐 호떡도 하고 화채도 하고 한 3년 정도 했잖아요. 그죠? 아멘? 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오픈가정 자원계는 어떤 의미로 보면 전도대예요. 전도팀. 예. 화요 전도팀, 뭐 금요 전도팀 그런 것처럼 전도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은 교회로 모이는 분위기랑은 조금은 다르죠. 결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험악스럽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이 달라요. 그래서 오픈가정 작은 교회 사명은 뭐냐면 내 넋두리 풀고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다 하고 그냥 뭐
뭐 그냥 누구 씹고 뭐 누군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 뭐 정치가 그렇고 요즘 뭐 드라마 새로 시작했는데 봤냐 안 봤냐 그러고 그 얘기는 딴 데 가서 하셔야 돼요. 예, 오픈가는 자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전도 특공대예요. 예,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십시오. 예. 그래서 오픈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무슨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오픈가정자원교회의 핵심 사명은 단순한 순종이에요.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2030 젊은 예배 이제 금요일로 옮겨서 드릴 텐데 여러분 젊을 때 체력 있고 젊을 때 힘 다해서 순종하세요. 정말로. 예.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젊은데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 난수셨으면 젊은데 한 해 한 해가 다르지 않으세요? 그죠? 오, 되게 큰 목소리들이 나오네요. 한 해 한 해가 다르잖아요. 언제 순종할 거예요? 언제? 예?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즉시 신앙.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달라고 했어요. 예, 즉시 신앙.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작은 책을 냈는데 제목이 즉시 신앙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뭐 기도를 미루고 순종을 미루고 그럴 만한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핵심 내용은. 근데 저도 공감해요. 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죠? 뭐 이런저런 다 있지만 결론은 단순한 순종이에요. 그냥 이유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나쁜 거 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고, 예? 우리 망하는 짓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단순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면하는 또 목회자의 관계에서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이 돼요. 예,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단순한 순종은 단순한 복된 삶, 단순한 불순종은 단순한 매이는 삶,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어요. 오픈가정 자원교회는 단순한 순종.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초대교회의 본부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핵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한 순종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단순한 순종의 첫 번째는 단순한 교제예요. 따라합니다.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다시요.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예, 방역에 힘쓰면서 최소한 눈을 나눠서 모여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할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첫 번째 46절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뭐 했대요? 힘썼어요. 예,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그런 습관이 들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경고를 하고 있죠. 단순한 교제를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이유 없어요.
앞으로 이제 오픈가정 작은 모임이 시작이 되면 시간을 각 오픈가정 작은교회마다 시간을 정할 텐데 그 시간은 이제 무조건 모여야 돼요.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현실적으로 월화수목은 모이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데 이 성전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교회 건물을 얻고 그런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전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누구 가정, 누구 가정, 누구 가정. 그렇게 모이기를 힘쓸 때에 이게 뭡니까? 단순한 순종의 첫 번째 단순한 교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단순한 나눔이에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먹어. 예, 먹는 거예요. 예, 나누는 건 뭡니까? 서로 먹이고 먹는 거예요. 서로 먹이고 먹는 거. 서로 먹이고 먹는 거. 45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뭘 하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먹는데 첫 번째 음식을 서로 먹었대요. 여러분 친해지는 사람은 뭐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밥보다 더 친한 사람이 뭐 같이 마시는 사람이에요? 술이잖아요, 솔직히. 술이잖아요. 이 소리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이제. 그죠? 근데 사실은 친한 것 같은데 술 깨고 나면 별로 안 친한 듯한데 친한 듯한. 그죠? 어쨌든 함께 먹는 사람끼리 친해요. 아쉬운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식사도 같이 못하고 아쉬운데 참 아쉽죠. 교회 밥이 그리워요. 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밥을 먹어야 그게 참 꿀맛인데, 그죠? 예, 너무 맛있는데 첫 주는 제육볶음, 둘째 주는 육개장, 셋째 주는 보통 이제 김치찌개, 넷째 주는 비빔밥 데이. 그리워요, 그리워.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또 단순한 나눔으로 뭘 먹습니까? 첫 번째는 음식을 먹고, 두 번째는 음식만 먹으면 안 되죠. 말씀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예, 그죠? 서로 말씀을 모여서 주일날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고 먹고, 또 고민을 나누고 먹고, 삶의 적용을 나누고 먹는, 말씀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나누어 먹죠?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필요를 나누어 먹는다. 이거는 우리의 목표인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민감하게 순종해서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 시작할 수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뭐냐, 4명의 오픈가정 작은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4명의 오픈가정 작은 교회 성도 중에서 굶고 있다, 옷이 없다, 애 학비가 없다, 이해되세요? 취직을 못하고 있다, 아무튼 필요한 게 있잖아요. 아멘. 그 필요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44절, 45절,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문서 갖고 오실 분, 집문서 내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내실 분. 그 정도 믿으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우리. 솔직히 요구도 안 해요. 예, 시험 들까봐. 목사님 이상해졌네? 이럴까봐 요구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필요를 나눠 먹는 거예요. 예, 전액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서로의 필요를 알고 물질의 필요를 나눠 먹고 현실적인 필요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정말 성숙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나온 게 공산당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당 서기가 끝, 다 내놔, 나눠, 가난한 자 없게. 이게 공산당이에요. 사회주의예요. 전혀 아니죠. 이건 자발적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냉수 한 잔이라도 제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접한 자에게 냉수 한 잔에 뭘 잃지 않는다라고 했죠?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수협회 때 그 말씀 봤지만 앞으로 자세히 보겠지만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먼저 예배드리다가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막 산으로 들로 막 사막 쪽으로 도망치다가 누굴 길에서 만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냄새 맡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믿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잘못 말했다가는 잡힐 수 있으니까 땅에다가 물고기 모양 그린다고 했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투스, 익투스. 그게 뭐냐?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암호라고 하죠. 암호.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라고 합니까? 군대에도 있듯이 이렇게 작전명 이렇게 거기 팀원들만 아는 그런 것처럼 당시에 그 물고기 모양이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리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가 고마워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에 함께 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냥 한마디만 나누면 성경을 나눌 수 있고 어때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보따리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냉수 한 잔이라도 있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를 섬기는 자에게, 그 피로를 나누어 먹고 섬기는 자에게 주님 약속하셨어요. 냉수의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가 대신방 가니까 성도들 중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처음 신방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진짜 냉수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냉수만 해도 돼요. 진짜죠? 진짜예요. 성경에 나와서 그래요. 그러나 단 믿음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 그 냉수 한 잔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같은 오픈가정 작은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밖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구제하기 전에 먼저 구제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멘. 네, 정말이에요. 당장은 이거는 시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더욱더 성숙해져야 돼요. 더욱더 이거 잘못하면은 교회 아주 그냥 풍지박산 나요. 그리고 교묘하게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돈놀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딱 걸리게 돼 있어요. 네, 절대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로를 나눠 먹는. 자, 단순한 순종 두 번째가 뭐라고요? 단순한 나눔인데 어떻게 해요? 먼저 음식을 나눠 먹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눠 먹고, 세 번째 뭐요? 피로를 나눠 먹고. 피로를 나눠 먹을 때 어떤 피로도 있습니까? 기도의 피로. 정말 어떤 가정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 눈에는 어떤 가정을 보면은 조금 진짜 이 기도의 잔이 이게 좀 더 차야 되는데라는 가정이 있거든요. 구름 한 점이 이제 맛을 받고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기도의 필요가 사실은 제일 많거든요, 우리에게. 아멘이죠. 정말이에요. 지난주 월요일에 대신방 이제 일정이 많아서 끝나고 주일 사역 마치고 월요일 날 노예를 다녀왔는데 용인에 있는 노예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 가족은 다 서울대야. 목사님도 서울대, 딸도 서울대, 아들도 서울대, 다 서울대인데 저만 만나면은 맨날 용인으로 오래요. 교회로 좀 오래요. 밥 사준다고. 제가 안 가요. 바빠서. 근데 노예 만나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 목사님 잘 지냈어요? 교회는 어때? 그래.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 저만 보면은 목회적으로 좋은 자료 주려고 앞으로 다음 세대는 시스템, 교육 목회야, 교육 시스템이 필요해. 막 자료 주려고 막 그런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아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필요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까지도 물론 작은 교회를 통해서 기도했어요. 네,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보다 더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뭘 반드시 경험하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음식을 나눠 먹고 말씀을 나눠 먹고 피를 나눠 먹고 기도의 피를 나눠 먹기 시작하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해보시길 원해요? 예,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피로 그냥, 아니 내 문제는 하나님 알아서 다 인도해줄 걸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날 위해 기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 다 각자 기도하는 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단순한 나누 먹어예요. 자, 세 번째, 단순한 수종의 세 번째는 뭡니까? 단순한 전도요. 전도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마땅히 해야죠. 돼도 하고 안 해도 하고 열매가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그러나 결론은 하면 돼요. 전도는. 왜냐?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함께.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이유 없어요. 되든 안 되든 뭐 전화를 받든 안 받든 뭐 뭔 소리를 듣든 안 듣든, 그쪽에서 안 들으면 또 다른 집으로 가고, 아무튼 그쪽에서 안 들으면 다른 분 전도하고, 예, 함께 전도 대상자를 내고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려가기가 좀 뭐해서 동그랗게 앉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뭐 상이나 뭐 이렇게 하고 동그랗게 앉을 거.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이제 축복의 통로교회 예배상도 좀 하나 딱 멋있게 이제 좀 딱 맞춰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방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 이제 오픈 가정 자원교도 해야 되는데 가정마다 이렇게 정말 예배상 있잖아요. 예배상. 요즘 예배상도 보면 이렇게 원목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예배상을 펴놓든지 뭐 식탁을 펴놓든지 이렇게 둘레 앉았어요. 네 분이. 그러면은 A, B, C, D 앉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 자리는 비워놓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왜 비워놔요? 앞으로 우리 오픈 가정 자강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주실 새가족이다라는 걸 의미를 두고 항상 한 자리는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고, 우리 이웃집에 누구, 우리 뭐 아들, 딸, 친구, 엄마 누구, 학부모인 가는데 누구, 뭐 직장에 누구 하면서 함께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찬미한다라는 게 전도와 연결이 돼요. 찬미가 뭐냐면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기리고 숭배하고 높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국어사전을 찾으면. 자, 찬미라는 표현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을 높이고 마음에 기리고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찌 보면 찬양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기록을 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오픈가정 자원교회로 모이면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정교회로 모이면서 정말 세상 나라 방식과는 다른 그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 아름다움, 주님 기뻐하시는 단순한 순종, 단순한 교제 모여, 단순한 나눔 먹어, 뭐 이런 가치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그 가치를 표현하고 마음에 기리고 숭배하고 높이면서 찬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영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난 6년을 보면 새가족이 한 3년인가 동안은 거의 안 왔어요. 아예 주님께서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가족을 지난 6년 동안 교회 여러 가지 패러다임과 비전 바꾸고 이름 바꾸는 과정 속에서 한 3년 동안은 새가족을 아예 안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근데 안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일단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새롭게 준비가 되고 세워지고 또 복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즉 찬미하는 공동체의 분위기. 아멘. 찬미하는 공동체의 분위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아세요? 프라이드라고 하죠. 자부심, 긍지, 프라이드. 우리 오픈가정 작은교회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 축복의 통로교회 성도라고 하는 프라이드. 저는 축복의 통로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프라이드. 축복의 통로교회 일꾼이요 직분자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가 그런 특공대들을 보면 대단하죠. 예를 들면 해병대라든지 또 무슨 별거 다 있더라고요. 수색대, UDT, 해난구조대 이런 사람들 보면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래요? 찬미하는 게 있거든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고상한 가치, 어떤 공감대, 그것을 늘 마음에 기리고 고백하잖아요. 높이잖아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나라 방식과는 다른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치 고백하며 높이며 숭배하며 찬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영혼의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올 한 해 새로 전도된 분들이 제 머릿속에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작년 성도님들만 아이들까지 몇 명 더 있고요. 여러분 감격되지 않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격돼요. 그럼 기대가 돼요. 주님 또 어떤 영을 보내주실까?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어떤 아이가 올까? 앞으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요.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영적인 분위기가 찬미하는 분위기, 복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순종의 세 번째는 단순한 전도 찬미다. 전도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찬미하면 돼요. 그냥 찬미하면 같이 그냥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는 드림 플러스 카페를 매일 열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백신 하는데 왜 이렇게 느는지 모르겠어요. 확진자가.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면 이제 다른 데 가서 돈 쓰지 마시고 카페를 오셔서 차도 드시고 만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 되죠. 그죠? 마지막 단순한 순종의 네 번째는 결국 단순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유 없어요.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졌다. 그럼 기도 안 하겠네요?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럼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겠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이유 없어요.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힘쓰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 했습니까? 힘썼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7년 사역을 바라보면서 올해 이제 안식년, 안식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할 텐데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너무 싫어하거든요. 어떻게든지 틈을 비집고 멀쩡하게 있다가 말 한마디로 픽 시험 들게 할 거고 미리 경고해요. 넘어지지 마세요. 멀쩡하게 충만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괜히 그냥 누가 쳐다봤다고 픽 시험 들고 실족했다고 그럴 거고 뻔해요. 뻔해. 하는 짓이. 누가 하는 짓이요? 그놈들이 하는 짓이 뻔해요. 그럼 그렇게 안 넘어지려면은 뭐 하는 수밖에 없냐면은 사나 죽으나 사나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양육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헌신하라고 했습니까? 물론 넓은 의미로 뭐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받고 다 하지만 분명히 마태복음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냥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시험 들고, 벚꽃 떨어지는 것만 봐도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시험 들고, 이제 날씨 더워지면 더 시험 들어. 아유 무슨 이런 날 오픈 가정자가 온 거야. 아 그냥 우리 그냥 쉽시다. 시험 들고, 단풍 지면 단풍 진다고 시험 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은요, 기도에 힘써야지만 시험 안 들어요. 시험을 이겨요. 시험을 밥으로 봐요. 아멘. 우리 안에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은근한 교만의 3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유 그래도 너보다 내가 낫지, 이거. 이게 앞으로 몇 가지 더 소개하겠지만, 공동체가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장 방해하는 게 이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저 A라는 성도보다 그래도 낫지. 겉으로는 뭐 겸손 사랑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이 은근히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누구누구 집사님보다 뭐 누구누구 누구누구보다 그래도 내가 신앙의 연조도 있고 뭐 몇 대 가문이고, 아유 그래도 내가 아유 그래도 누구보다 내가 낫지.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낮게 여기라? 맞아요? 다시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낮게 여기라요? 더 낮게 여기라라고 나와요. 우리 그것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벌써 7시 3분인데 로마서 참 찾아봅시다. 몇 장이 나오죠? 로마서 15장에 나오나요? 15장 12장에 나오나요? 혹시 발견하신 분,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서 2장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예, 그러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3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서 낮게가 나보다 낮춰 보는 겁니까?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까? 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제가 착각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저도 여기 체크해 놨는데 로마서 아까 15장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로마서 15장도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7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여기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는 건 들이받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7절에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받으라, 용납하라. 그런 내용이죠. 자, 한 구절만 더 보시면 로마서 12장 아까 빌립보서 2장 3절과 비슷한 의미인데 로마서 12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더 낮게 여기자. 오늘 오픈가정 자원교회를 봤는데요, 핵심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원형은 사도행전에 나오죠. 모든 교회 소그룹 세미나의 핵심은 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황, 동네 상황에 따라 적용점을 달리하는데 이게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께서 행하실 텐데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아무튼 되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단순한 교제, 단순한 나눔, 단순한 전도, 단순한 기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요. 지금 맞춰도 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동의하에 질문 받고 한두 분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없으세요? 지난주에 질문 많으셨는데 1:1 제자단교회 할 때. 없으세요? 질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